1장 1절에서 16절. 요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세계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백신이 없어서 이제 4개월 후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 55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부터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치명적이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불순종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그 죄성, 그 불순종 바이러스가 사람 안에 깊이 침투해서 사람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활동하는데요. 여러분, 이 불순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불순종 바이러스에 걸린 그 요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떼는 그 아버지 이름인데 그 신실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통신수단이 없을 때는 그 비둘기가 통신수단이었지 않습니까? 그 비둘기가 통신수단으로 쓰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통신수단으로 요나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미션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런 요나의 모습을 성경 저자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 읽은 성경에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리고 5절에도 보면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어떤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한 번 피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3번이나 피했다고 지금 이 요나서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나의 불순종을요 또 어떤 단어로 묘사하고 있냐면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반복시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여주시면, 제가 죄송해요 아침인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영어를 제가 인용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내려가는 단어가 3절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내려가는 단어 2번 나와요. 내려가는 단어가 어디에 먼저 나오냐면, 먼저 다시 3절을 제가 한글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3절을 욥바로 내려가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배에 올랐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배에 올랐더라는 단어가 이 원어 성경으로 오고, 또 원어를 직역한 NASV, 영어 성경 중에는 원어를 직역한, 문자적으로 직역한 성경이 NASV인데 그 제가 인용한 성경 이 NASV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여주세요. when down. 여러분 영어 모르시는 분도 이 when down이 내려갔다 그런 뜻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when down, 내려갔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저자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한 번 불순종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불순종하면 이 불순종 바이러스는 점점 하나님부터 멀리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순종 바이러스가 왜 하나님부터 점점 멀리하게 만드냐면, 바로 이 불순종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그 정체가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의,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쁘게 굴었는지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하면은 어떤 감정입니까? 여러분 북한 하면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응원해요? 당연히 북한을 응원하죠. 일본은 그냥 다른 나라하고도 막 치면 마음이 막 속이 시원하고, 왠지 모르겠어요. 괜히 시원해요. 막 일본이 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긴 것도 아닌데 너무 속이 시원해요. 일본과 같은 나라,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요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5장 버전으로 말하면 요나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바로 요나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하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관계된 사람까지 애매한 고난에 들어가요. 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인해서 큰 바람을 보내서 큰 폭풍이 일어나는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는요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져요. 여러분, 배에 있는 물건들, 그 물건들 중에는요 그 사공들이, 선원들이 그 물건을 구하고 사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을 노력했던 그 결과물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바다의 폭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기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해요. 저는요 그걸 무엇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젊은 날에 제 손위의 누나랑 자취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누나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누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누나,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저희 누나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자. 이게 누나가 저에게 해주는 말의 결론이었고요. 저는 누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인생을 방황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희 아버지는요 21살 때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약속으로 결혼했냐면, 그 신앙도 없는 분이 어머니를 꼬시려고, 당신이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신학을 할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 그래서 논 한 배미를 팔아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그런데요, 뭔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커녕 1년 동안 허랑방탕한 삶을 보내고 다 날렸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 인생은 꼬이고 꼬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큰아버지 보증 때문에 가정이 어렵게 되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불순종.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 우리 집의 열쇠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방을 멈추고 예수 믿으면 우리 집 문제는 다 종결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30살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든 집의 문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순종한 그 요나의 모습, 그런데 요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밖은 요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그 선원들은 지금 요나 때문에 자기가 소중한 여기는 물건들을 다 지금 바다에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할 수 있는데 가장 밑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요나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도 잠이 들었겠지만, 성경 제자는 이중적으로 요나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그 설립 예배 가서 그 어르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또 하나는요, 목회자가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 꽂혔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잘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하신 분들 영적인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언제부터인가 은혜가 내 안에 식어지기 시작하고 말라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나하나 빼먹기 시작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맡겨준 일은 내가 책임감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데 자원하는 기쁨이 없어요. 바로 그렇다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요, 환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해서 큰 바람을 폭풍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큰 바람본에 폭풍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누가 큰 바람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깊은 영적인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큰 바람을 보내서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우리 삶에 큰 폭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처럼 폭풍이 빨리 잠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폭풍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더 깊이 자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기 시작할 때 하나님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나한테 보내신 메시지구나 이걸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야 기서봐 이제 너 자지 말고 일어나라. 혹시 조시는 분 있으면 깨우세요. 여러분 폭풍우가 겉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주님의 도구이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폭풍우가 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메시지구나. 나를 잠을 자지 않도록 깨우시는 메시지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기 위해 폭풍우를 일으키심에도 요나는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깨닫지 못해요. 요나는 우연히 폭풍우가 일어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배 밑에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풍우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 제공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영적인 자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선원들이에요. 여러분 요나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지금 누가 제비 뽑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영적인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 원래는 누구여야 돼요? 바로 요나여야 돼요. 선지자 요나여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누가 제안하냐면 이방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영적인 자각, 영적인 센스가 먼저 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힌 요나 그때까지는요 신분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방 선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나서 1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요나가 그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이게 요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늦게나마 영적인 자각을 한 요나가 이런 상황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뭐라고 선원들한테 요구하냐면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렇게 뒤늦게 자각을 하면요, 조금만 일찍 자각을 하면 요나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늦으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합니까?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책임지고 바다에 스스로 뛰어든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그런데도요, 요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를 젓는 선원들의 모습은 요나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노를 젓는 선원들의 모습이 원래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요나의 모습.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를 젓는, 말씀의 노를 젓는 역할을 요나가 해야 되는데, 그 요나가 그 일을 못하니까 거꾸로 이방인 사공들이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우리를 향한 메시지, 메가폰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메가폰이 아닌가를 여러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7절 말씀 중에 말씀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특세 기간 동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잠을 깨우시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선장의 말을 잘 보면요, 의미심장한 이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여러분, 그리고 6절을 보세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외치라, 구하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은 말이에요. 야라드, 카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히브리 원 저자, 이 원 독자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한테 이야기하네,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해서 잘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주도권은 넘겨져요. 영적인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선장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요, 영적인 주도권이 선원들한테 넘어갔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고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 요나서 1장 8절을 잘 한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실제 상황의 영화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하면요, 지금 이게 요나를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질문하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질문하나,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연속해서 질문하고 다 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결국 요나는 끝까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는 신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요나가 해야 할 기도를 선원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해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여러분, 이 기도는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요나가 해야 돼요. 근데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선원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요나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요나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 서원을 했다는 것은 맹세,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까지 내가 헛된 이방신을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짜 유일한 당신, 유일한 하나님을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선원들은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있는데 오늘 1장 16절이 끝나기까지 요나는 그런 순종의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선장의 소리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얘기를 못 들으면 더 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려줄 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렇게 들릴 때는 이미 영적인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때 영적인 주도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이미 지금 세상에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교회가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쳐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니네 교회 그러면 안 된다, 교회답게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불순종입니다. 바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순종의 항체로 무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에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버지들 영적인 주도권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메시지를 들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장들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들, 여러분 어머니들 막 찬송이만 하지 애들이 그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여러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그렇게 폭풍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요나에게 지금 그 선장을 보낸 게 뭐냐면 요나를 창피함 주려는 게 아니에요. 회복을 명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이 찬양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